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5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며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것 같다가도 다시 또 확산되고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도 확산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료 목사들과 혹은 선배 목사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성찰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어느덧 우리나라가 거의 5개월 가까이 이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싸워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소통을 함으로 인해 그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는 사람과의 접촉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해야 하는 이러한 교회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회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영상이 예배를 대체하고 속으로의 모임이나 혹은 작은 모임들도 가급적이면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혹시나 모를 전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정부 당국에서 만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특성상 모임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공동체를 운영해 가는 것이 세워져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2주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아마도 특별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7월 첫 주부터는 다시 모이는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깊은 교제와 혹은 친교와 이런 것들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서로 얼굴을 봄으로써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왔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간의 대화, 말이 어느새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양방향으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던 이 대화의 흐름이 코로나라는 이 사태를 통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화, 즉 말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간에 그리고 모임 간에 대화가 단절된다면은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건강한 공동체일 수 있겠습니까? 서로 공동체로 모였는데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있고 무슨 건강한 토론이 있으며 그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동체를 세우는 이야기가 아닌 세상의 이야기, 헛다리 짚은 이야기, 혹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서로 비방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화, 언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혹은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말은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꼭 강조해봤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에 관한 속담이 너무 많이 있죠. 성경에도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를 보게 되면 잠언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어떻게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화를 돋구어서 격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기자는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지만 일일이 제가 다 열거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의 예로만 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말을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은 그 말 가운데 거칠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칠다라는 것은 꼭 우리가 투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다가 실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감정을,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말을 계속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 말로 인해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신뢰를 깨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처를 주고 상대방의 화를 돋구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수를 줄여라,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탈무드에는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입니다. 그쵸? 바늘을 던졌을 때, 낚싯바늘을 던졌을 때 입에 낚싯바늘을 끼이죠. 그러면서 인간도 역시 입 때문에 걸려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단속을 하지 않으면은 이 입으로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망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내뱉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탈무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무엇입니까? 음식이겠죠. 음식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말인 거예요. 우리의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조심, 입조심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면은 그 말은
그보다 좋은 것이 없겠지만 말을 잘못하고 실수하게 되면 그보다 나쁜 것, 독이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말로 인해서, 말실수로 인해서 낭패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말실수로 인해 낭패 본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말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 이 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0장 25절로 27절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10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9장 10장을 보면서 안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9장에서는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헤매다가 선견자인, 선지자인, 제사장인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 부름, 임금으로서, 이스라엘 임금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은 사울이 10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제비 뽑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10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보았지만, 마지막은 그 임금으로 선출된 사울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무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나라의 임금을 선출한다라는 것이 동의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것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후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 대통령을 100% 다 신뢰하고 100% 다 지지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은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 선출될 때 당시에 우리 국민 5천만이 넘는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이 다 투표장에 나가서 선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77.1%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 약 22% 정도 이 사람들은 투표하지 않은 거예요.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77.2% 안에서도 다 문재인 대통령을 그럼 지지하면서 투표를 했느냐? 아니죠. 그 안에서도 41.1%만 투표를 한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대통령 선거지만 100% 지지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울을 선출하는 과정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결정이 잘못됐습니까? 번복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 무효라고 하면은 그게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이 선거가 무효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대다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잠잠히 있으면서 다음 선거 때
내 맞는 사람으로 선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나는 절대 이것에 승복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정권의 목소리 높여 이건 잘못됐다라고 맨 앞에 서서 결사항쟁을 해야 하겠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임금으로 선출되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동의되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26절부터 볼게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인정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27절에 어떻게 말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임금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잠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선출된 임금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나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지도자의 반응은 이것도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 그런 사람까지도 그 소리를 잘 경청하면서 포용하고 그 정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권에 등용해서 함께 협치해 나가면서 나라를 세워가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며, 그래? 네가 지금 내 정권의 반기를 들었어? 나의 힘과 나의 권력을 통해 너를 짓밟아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지도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곤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본보기로 숙청해내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은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일 수도 있죠. 그게 세상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는 잠잠하였더라. 분명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이 생겼습니다. 충분히 이 힘과 권력을 통해 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량배가 뭐라고 떠들어도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잠잠한 거예요.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뜻은 벙어리같이 행동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이 뭐라고 떠드는지 하나도 안 들리기 때문에 나에 대해 욕을 하고 나에 대해 어떤 거를 해도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들리지가 않으니까. 사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닙니다. 뒤에서 욕하는 것을 알아차려도 분이 나는데 앞에서 대놓고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참을 수 있습니까? 내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저 자를 밟아서 짓이길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앞에서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너그러이 이해하고 넘어가실 겁니까? 사울은 자기의 힘대로 그들을 짓밟고 억누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사울이 잠잠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사울은 우리가 9장 10절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용납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사울과 같은 상황이면 우리는 잠잠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제 시골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청소하고 봉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나와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건 좋은데 꼭 청소를 그렇게 하면은 욕을 하세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교회 청소하는데 교회 청소 안 하는 너희들은 뭐냐는 것이죠.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면서 장로가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다고 욕을 하세요.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은 다 정당화된다라는 거예요. 다 타당하고 다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남이 하면 그것은 다 불륜인 거예요.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정치인들만 그럴까요? 제 모교회, 시골교회의 그 성도님만 그럴까요? 아니요, 저도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남이 안 하는 거 보면은요,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할 때 정말 악감정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는 넘길 만한 믿음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까지 합쳐가지고 한 기자와 한 목사님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론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니까, 언론이 힘을 갖고 교회가 힘을 가지니까 정말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편에 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론이라는 역할은 정말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데, 힘 있는 자에 달라붙어서 그들의 목소리만 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커지고 물질이 많아지니까 세상의 권력자들과 손잡아서 그들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지 예수님이 살아간 그 삶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 목사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가, 우리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 한 구절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비판하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만 뭐라고 하고 나한테 조금만 내가 싫으면은 그 사람을 여과 없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원수의 사랑은커녕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용서, 용납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잠잠하기만 해도 될 텐데 잠잠하지도 않는 거예요. 동일하게 막 퍼붓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은 그럼 다릅니까? 우리의 모습은 다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입술에 파수꾼이 필요하겠구나, 정말 잠잠함이 때로는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요. 이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많이 지쳐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맹비난들을 퍼붓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뭐 코로나가 확진이 있다 하면 그 교회를 마녀 사냥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서로 공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때로 이런 시대에, 이러한 시점에 조용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잠잠하게 있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퍼부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영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인한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말과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때로는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세울 수가 있고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상황 판단을 잘해서 여기서는 내가 잠잠해야 할 상황이라면 입을 닫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잘 상황 파악이 안 된다고 할 때 섣불리 나서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그러면은 그게 지혜롭고 슬기롭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들려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지기를 지키소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말하고 싶고, 때로는 험담하고 싶고, 때로는 흉보고 싶고, 때로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을 때에 우리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한 시편 141편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잠잠함으로 인해 우리의 입술을 지킴으로 인해 지혜로운 자로 슬기로운 자로 여김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말을 조심함으로 인해 때로는 잠잠함으로 인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온전히 거룩하게 세워지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남의 일을 험담하고 싶고 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들이 생각나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잠잠하게 머무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잠잠하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